반갑습니다. 1월 4일 화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장 39절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오늘 본문은 마리아에게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가 잉태하게 될 것이다. 예수,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예수를 낳을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처녀의 몸으로, 남자를 알지 못하는 몸으로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제 본문 35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극히 큰 능력으로 말미암아, 높으신 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가능해진다 이야기를 하면서 또 하나 곁들였죠. 뭐냐면 너의 친족 엘리사벳도 나이가 들어 늙었는데도 아들을 배었다.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리아는 그 이야기를 듣고 못 믿어서가 아니라 이미 그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의심해서 간 것이 아니라 확신하고 싶어서 그의 친족을 찾아간 거죠. 빨리 찾아갔습니다. 여전히 믿기지 않는 것 같은, 참, 믿어지진 않지만 믿는다고 고백한 상태인데, 그것을 확인하고 싶은 거죠. 의심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엘리사벳이 이미 잉태한 지 6개월이 됐어요. 배가 어느 정도 불렀겠죠.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을 이 복중에 지금 품고 있죠. 근데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마리아의 몸을 보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에게 복이 있다.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오니, 내 주의 어머니가 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보라, 네 무난한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어놀았다. 아이가 뛰어놀았다. 아이가 기뻐했다는 거예요. 태에서부터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했어요. 그럼 성령께서 그렇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니까 이 태에서부터 성령으로 충만했던 거예요. 이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의 어머니를 알아봤고 또 예수님을 알아본 거라고 볼 수 있죠. 물론 하나님 성령께서 잉태하게 하신 때가 말씀이 이루어진 즉시 잉태되었다면 지금 마리아가 혼자 온 것이 아니라 마리아의 뱃속에도 이미 아기 예수께서 이미 잉태된 상태겠죠. 물론 그렇게 정확하게 표현하진 않지만 세례 요한이 아기 때부터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고 기다리고 예비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또 이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이죠. 생명체가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아보는 거예요. 주의 방문도 알아보고 주의 어머니의 방문도 알아보고 주님의 계심도 인지하는, 그래서 기뻐 뛰놀았다는 것은 그가 기쁨으로 찬양했다는 것이겠죠. 그 아이의 찬양이 나오고 성령 충만으로 엘리사벳 역시도 찬양하고 기뻐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리아도 기뻐하며 찬양을 하는 내용이 나갑니다. 사실 마리아는 이제 청년이어서 청년. 지금이야 우리가 결혼을 하는 나이가 이 자매의 경우
20대 중후반이나 뭐 30대 초반이나 뭐 더 늦게 하는 분도 있죠. 그때보다 더 젊은 나이죠. 한 10대 중후반 그 정도의 나이. 이제 결혼을 하고 아이를 키우고 앞으로 자기가 살아가야 될 삶에 대한 결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을 나이. 그런데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소리를 듣습니다. 처녀인데 임신을 하게 되는. 그런데 그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을 임신하겠다고 말을 할 때 평범한 모든 자신의 어떤 생각, 삶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은 한꺼번에 그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한 번도 생각 안 해봤고 한 번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무슨 이 결혼하기 전에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겠습니까? 한 번도 요구하거나 바라지 않았던 삶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나 그것을 깨닫고 알면 그것은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이 마리아에게 이것이 분명히 교차됐을 거예요. 평범한 한 여인으로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그 평범한 삶에 대한, 그러면서도 얼마든지 성령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참 감당하기 힘든 일을 어, 그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을 봅니다. 너무나도 감당하기 힘들죠. 버텨야 되는 것이 있어요. 완전히 다르고 특별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지만 그런 특별한 일들이 일어났지만 여전히 한 어머니로서 그 다음 또 자녀들을 낳고 여전히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한 여인으로서 또 평범한 삶을 살았어야 되는, 그러나 그에게 어떤 어, 너무나도 특별하고 숨길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기뻐하기 시작했고, 그 기쁨은 오늘 엘리사벳을 만나면서 그 기쁨과 감사는 극에 달합니다. 그래서 46절부터 이게 마리아 찬가라고 불리는 내용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비천한 여종. 그리고 51절에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베풀으시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이 내용을 보면요, 이 비천함은 자기가 지금 이 보통 여인이 비천하다는 것은요 아이를 못 낳았을 때예요. 그러나 지금 이 마리아는 지금 아이를 못 낳다가 아이를 원했던 그런 아이가 아니에요. 그것을 원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종의 비천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이것은 단지 개인의 비천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형편, 이스라엘의 비천함을 말하는 것이고, 51절부터 내용을 보면 교만한 자들, 즉 그들을 압제하는 로마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메시아를 허락하신다는 것은 이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마리아도 어,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유대인이 아니었고 하나님을 기다렸고 약속을 알았고 언약을 알았어요. 내용을 보면 그가 하나님의 언약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 언약을 의지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들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정말 신실한 여인이었어요. 의로운 여인이었고 경건한 여인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약속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메시아가 오는 것도 기다렸던 사람이에요. 그것이 자기를 통해서 일어나고 그것이 그런 놀라운 방법으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감격하고 감사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당신이 우리의 모든 삶을 구원하실 분이라고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마리아와 같은 그런 삶을 네가 한번 선택해 볼래 할 때 누가 선택할 사람이 없어요. 죽음의 위기들이 있어야 되고 평범치 않은 삶이에요.
그러나 마리아에게는 소망이 있었어요. 구원자를 통해, 메시아를 통한 구원.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 여러분, 마리아가 되었든 누가 되었든 성도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의 소망만 붙드는 거예요. 누굽니까? 한 소망 대신, 유일한 소망 대신 예수님, 메시아, 구원자에 대한 소망이에요. 오직 하나의 소망이에요. 그 하나의 소망만 붙들어요. 그 하나의 소망만 붙들기 때문에 때로는 견뎌야 될 때는 견뎌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그 소망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아니다, 이게 진짜 소망이다라고 말해야 되고, 너 그 소망을 놓아버려라 할 때 저는 절대로 놓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의 소망만을 붙든 다른 소망은 나에게 의미 없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역경도 있고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그렇지만 그것을 극복해 갑니다. 마리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많은 그런 고통과 고난들을 겪었습니까? 먼저는 아이를 낳을 때 호적 때문에 이 베들레헴까지 그 임신한 만삭이 된 몸으로 가야 했었고, 아이를 낳는데 말 구유에 말 헛간에서 아이를 낳아야 했고, 그리고 아이를 낳고 나서 도망 다녀야 했고, 도망 다닌 후에 나사렛에 그리고 살면서 이 예수님이 30세가 되자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예수님에 대한 그런 걱정,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셔야 하는 그 아픔, 고난, 역경, 그러나 소망을 붙들고, 지금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가졌던 소망을 붙들고 고난과 역경 속에 이 일이 아닌가, 뭐가 잘못된 건 아닌가 걱정하면서, 그러나 소망을 붙들고 결국 내가 붙들었던 소망이 헛되지 않구나, 내 아들이 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이분이 부활하셨구나, 이것을 알게 되고, 그 소망 때문에, 그 소망을 붙드는 것 때문에 내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소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괜한 다른 고집은 없어야 됩니다. 다른 고집은 웬만하면 모든 것을 다른 이들에게 맞춰줄 수 있고 양보할 수 있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소망만큼은 양보할 수도 없고 또 다른 이들에게 맞춰줄 수도 없고, 이 소망, 예수 그리스도, 이분,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승천과 다시 오심에 대한 믿음과 기다림, 끝까지 그것을 붙들고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좋을 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희노애락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모든 삶을 그대로 믿는 자들도 경험할 거예요. 그러나 다른 것이 있다면 소망을 붙드는 거예요. 그 소망은 붙들면 붙들수록 환난과 역경이 있어도 그것은 더 분명해지고 선명해지고 더 확실해집니다. 때로는 힘없이 내가 붙든 소망이 맞는가? 때로는 이렇게 고민하지만 흔들리는 가운데 그 소망을 붙들면 붙들수록 그 소망이 더 확실해지고 깊어지고, 또 그 소망이 온전해지고, 우리가 붙드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우리의 삶의 시간 속에서 여러 가지 고난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붙든 그 소망이 더 견고해지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살기 어려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믿으면 남들보다 더 살기 좋아지는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인하여 때로는 핍박도 받고 고난을 받고, 또 그리스도 때문에 남을 위해 희생을 하고, 그렇지만 그 흔들리지 않는 그 소망, 내가 붙들므로 시간이 지날수록 그 소망이 더 견고해지고
분명해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